제 목사님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징계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미가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침상에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며 날이 밝으면 그의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의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지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미가서 말씀입니다. 우리가 미가서 말씀을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번 한 주간 나누게 될 텐데요. 이 미가는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700년 전에 활동했던 인물입니다. 이 미가는 예루살렘의 출생임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를 비롯해서 북이스라엘까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를 전한 선지자가 바로 미가 선지자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이들을 징계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징계하시는데 징계 이유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고 악을 꾸미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악인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우연히 우발적으로 죄를 지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정말 때로는 우발적인 것처럼 보일 때도 있고 우발적으로 죄를 범했다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모든 죄와 악은 꾸며지고 계획된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말로 범죄를 하죠. 말로 범죄를 할 때 왜 우리가 말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말로 범죄를 합니까? 말은 우리의 마음의 반영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담겨 있는 것이 말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로 실수로 누구에게 상처를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에 있던 그런 악한 마음들이 말을 통해서 상처를 주는 거죠. 도둑질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 갑자기 무엇인가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있어요? 정말 탐심이 있고 그 탐심이 쌓이다 보면 무엇인가를 훔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우발적으로 우연히 죄를 지었다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뭘 했다고요? 악을 꾀하고 악을 꾸몄다. 너희가 계획적으로 악을 꾸미고 악을 행하는 일을 즐겨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재밌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침상에서 죄를 꾀하고 악을 꾸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침상은 어떤 곳이에요? 침상은 우리가 밤에 휴식을 취하는 곳이죠. 휴식을 취하며 우리가 회복을 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침상에서 악을 꾸몄다는 거예요. 그 전날 밤부터 오늘 행할 일을 꾸몄다는 거죠. 미리 계획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침상에서라는 표현은 계획된 범죄였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침상에서라는 표현이 나타내고 있는 게 있어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침상은 휴식과 회복을 취하는 공간이 침상입니다. 그런데 죄와 악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이 쉼이, 회복이, 휴식이 우리 가운데 사라지는 것. 악과 죄를 도모하느라 그 영혼은 쉴 틈이 없어지는 것. 죄와 악이 우리 마음에 들어왔습니까?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빼앗아 가는 것.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해 보십시오.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은 잘 삽니다. 오히려 미워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우리 자신의 마음에 평안을 잃고 내면이 상하게 되는 거예요. 이 침상에서 죄를 꾀했다라는 표현이 뭐냐면 너희가 정말 악과 죄를 행하느라고 평안을 잃고 너희가 마음이 상한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침상을 꾀했던 악을 꾸몄던 것들이 나이를 밝으면 뭐예요? 곧바로 뭐예요? 실행에 옮기는 거죠. 특별히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이것이 문제죠. 정말 악한 마음을 우리가 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능력이 안 되면 또 그 악을 행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능력이 되니까 그 능력으로 악을 행하는 거예요. 이 능력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에 힘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서로 사랑하고 섬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고 섬기기보다는 그것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악과 죄를 행하는데 너희가 앞장서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 말씀이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정말 이들을 뭐 하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징계하시기로 결정한 거예요.
이들이 계속해서 악의 길을 걸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징계함으로 뭘 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이들을 바로잡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 6절부터 7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이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이들이 범죄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했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이 범죄했습니다. 그러자 뭐라 했냐면 미가 선지자를 비롯해서 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너희가 이렇게 범죄하고 악에서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께 너희를 징계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런데 이런 메시지에 대해서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 선지자들에게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듣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말 이들에게 하나님은 이들을 사랑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에서 돌아오길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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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반응은 뭐예요? 듣지 않는 거죠. 오히려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의 입을 막고 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미가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선포를 합니다. 징계의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너희에게 징계하신 이유가 뭐냐? 너희가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악을 졌다는 거예요. 나아가서 정말 이렇게 우리가 살다 보면 죄를 짓고 악을 범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 말씀마저 거부하는 거예요. 결국에 그 결과 그들은 뭘 피할 수 없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설명하는 거죠. 이런 점에서 우리도 점검해 봐야 돼요. 무엇을 점검해 봐야 할까요?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있는지 돌아봐야 돼. 정말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잘못도 범할 수 있고 악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보시고 안타깝게 보시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기 위해서 늘 말씀하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는 것. 그런 면에서 우리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뭘 점검해 봐야 돼요? 난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 말씀에 내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보고 얼마나 점검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오늘 미가서 말씀을 듣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했다 이런 말씀을 듣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와 무관한 모습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그 당시에 그들의 문제는 뭐였습니까? 죄와 악을 범한 것, 그것도 문제였죠. 그런데 그렇게 잘못된 길을 갔을 때 하나님이 분명히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은 것.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는 것. 그런 면에서 우리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가 왜 아침 묵상을 합니까? 하루에 시작을 하기 전에 우리가 기도함으로 시작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 말씀 보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거죠. 난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 말씀을 비추어서 우리는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 점검해 보는 시간이 필요한 것. 그래서 우리는 정말 얼마나 하나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내 자신을 비춰보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을 그냥 듣고 읽고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씀에 내 자신을 이 말씀이란 거울에 비춰보고 얼마나 바른 길로 가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 돼. 예전에 어떤 책에서 읽은 이야기입니다. 목재소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재소가 그런 거잖아요. 이렇게 나무를 깎아서 뭐 가구를 만들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재소에 가면 나무 깎은 톱밥이나 이런 것들이 사방에 이렇게 떨쳐져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일하다가 시계를 잠깐 풀어놨어요. 근데 점심 때 이 시계를 이제 점심 먹으러 가려고 하니까 시계를 찾으려고 그러는데 시계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귀중한 시계인데. 시계를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시계를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사방이 막 톱밥으로 나무 잘린 거 막 그런 지저분하니까.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갖고 어쩔 수 없이 잠깐 뭐 같이 있는 동료들도 있으니까 식사하러 갔어요.
식사하러 갔다가 이렇게 돌아왔는데 아들이 시계를 찾아 놓은 거예요. 그래갖고 야, 너 어떻게 그 시계를 찾았냐? 아빠 그렇게 찾아도 없었는데. 그랬더니 그 아들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가만히 있었어요 라고 이야기해요. 가만히 있으니까 시계가 째깍째깍 가잖아요. 그 시계 소리를 듣고 찾았다는 거예요. 아빠는 왜 못 찾았을까요? 시계 찾느라고 너무 분주하게 움직이고 하니까 그 소리에 의해서 시계 소리가 안 들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루하루가 분주한 삶이죠. 특별히 연말이라 우리 인생이 더 분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주할수록 우리가 정해진 시간을 정해서 정말 들여서 말씀을 봐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이란 거울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춰봐야 돼요. 그리고 계속해서 재조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랬을 때 정말 우리가 실수하더라도 우리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나도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음성에 대해서 귀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인지, 정말 그날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라고 하고 귀를 막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닌지 점검하고 돌아볼 줄 아는, 그리고 하나님 음성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죄와 악을 꾀하느냐. 그래서 그 결과 왜 평안을 잃어버렸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돌이키시기 위해서 수많은 선지자를 보냈는데 그들에게 입을 막고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내가 죄와 악을 정말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느라고 참된 평안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보고, 또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인지 점검하고 하나님 음성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은 미가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침상에서 죄를 꾀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악과 죄를 도모하느라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지적하십니다. 우리도 혹시라도 정말 이 땅의 것들을 추구하고 이 땅의 것들을 이 세상 사람들처럼 악과 죄를 추구하느라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그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선지자들의 말을 예언하지 말라 거부하며 귀를 닫고 있었는데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은 없는지 점검해보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정직히 돌아보고 수정해 나가고 고쳐 나갈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할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다시 오실